오늘 설교의 제목은 모든 시험을 이기는 능력, 그런 제목입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는 능력. 인류의 구원과 인간의 구원과 특별히 죄인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유일하게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가시면서 찬송하면서 찬미하면서 가셨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지막 인생의 여정을 기도로 마무리하려고 그리고 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시면서 가셨습니다. 우리들이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은 6월절 식사를 하신 마가의 다락방과 겟세마네는 거리가 참 멉니다. 그러니까 많은 찬송을 부르면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모든 시험을 이기는 능력, 그 첫 번째 교훈이 뭘까? 그것은 모든 시험을 이기는 능력은 찬송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 그래서 찬송하면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마침과 다시 오심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모두 다 찬송입니다. 십자가 가는 마지막 여정에서 찬송을 하셨다. 제자들의 배신과 음모와 십자가의 고난과 이 죽음의 십자가로 향하는 여정에 찬송을 부르신 이유, 찬송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바로 이기는 힘이 찬송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이 고난과 시험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닥치는 많은 환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는 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뭘까? 승리로 시험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수많은 찬양,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드렸던 찬양, 이 찬양은 이미 승리로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이 찬양은 영적 싸움에서 고지를 선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모든 싸움에서 고지, 잘 진지를 구축한다고 하는 것은 승리의 핵심의 요인이 되기 때문이죠. 자, 이 찬양은 뭘까? 성경이 얘기하는 찬양,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시온의 대로를 놓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시온의 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고속도로를 놓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들이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빠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집중적으로 하실 때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을 할 때, 그런 영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어때요? 비전을 줄 자에게 비전을 주고, 고칠 자에게 고치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함을 주고, 성령을 보내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시험을 이기는 능력은 찬송 안에 이미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는 능력은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기도 속에. 자,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여러분 잘 알듯이 기름을 짜는 틀입니다. 기름을 짜다. 이 감람나무 열매들을 그래서 겟세마네를 올리브 동산이다, 올리브산이다 그래요. 겟세마네, 감람나무에 있는 열매, 그 열매를 가지고 감람유를 짜는 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짜는 틀, 겟세마네.
자, 의학적으로 보면 땀이 피처럼 나오는 것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자, 땀이 나오는데 피가 섞여 나온다. 이걸 가리켜서 열한증이라고 부르는데, 극도의 스트레스가 있을 때, 땀이 나올 때 피가 섞여서 나올 수 있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땀이 결국은 핏방울이 돼서 흘렀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땀과 이런 피를 흘림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셨다, 하나님이시고 능력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로는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고통하시고, 때로는 깊은 근심과 탄식을 쏟아내고, 그리고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 보겠습니다. 두 절, 33,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런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내가 꼭 죽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는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마가복음 14장 35절에 보니까, 자, 땅에 엎드려 그랬습니다. 땅에 엎드려 기도를 하셨다 그랬고, 누가복음 22장에 똑같은 평행 보면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 그랬고, 마태복음은 얼굴을 땅에 파묻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땅에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땅속에 얼굴을 파묻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그랬는데,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누가 내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 누가 내 생명을 뺏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드렸다. 무엇으로? 대속물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때를 아셨고 기도로 결국은 준비하셨다. 억지로 자기 몸을 바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원해서 그렇게 바치고, 그 바치기 전에 생명 구원을 위한 처절한 기도, 영적인 사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죠.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잘 아는 대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자,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기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 몸을 드리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도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온전히 구원받도록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게? 아직도 우리의 가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땀 흘리고 하나님 앞에 이 겟세마네의 주님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야 영원히 돌아오는 것이지, 저절로 돌아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깊게 더 중요한 이야기,
이 세 번째는 에덴의 실패를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에덴의 실패를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이기셨다 그랬습니다. 이 사탄의 세력은 집중적으로 지금도 공격합니다. 실패하도록, 구원의 기적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이 사탄의 세력이죠. 에덴 동산에서 연약한 하와를 유혹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자마자 남자 아이를 학살하라 그래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애굽으로 핏덩어리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자마자 결국은 베들레헴에서 에집트,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했죠. 예수님도 죽이고자 했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을 못하도록 광야 40일 금식을 하고 나서도 공격을 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잠자는 제자들이 깨어 일어나서 중보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뿐만 아니라 빌라도와 수많은 군중들과 가롯 유다를 통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들의 공격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머리를 맞고 치명타를 입었지만 그 밑에 졸개들이,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지금도 공격을 하고 있죠. 지금도. 자, 에덴의 실패,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이기셨다 그랬어요. 오늘 요절인 36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첫째 아담이 담당해야 할 모든 저주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저주를 홀로 예수님이 담당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셨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어떤 승리를 했을까?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았습니다. 대신 받았죠. 또 불의한 모든 자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받으셨습니다. 죄값을 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자,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사탄과 많은 대화를 나눴죠. 그래서 넘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기도로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눠야 이기지, 사람과의 대화를 많이 나눈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죽어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죽어 있어요. 영혼이 아예 죽었어. 또 하나는 잠자는 영혼이 있어요. 잠자요. 또 하나는 깨어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영혼은 미래를 알 수가 없죠. 준비하지 못합니다. 다가올 시험 준비하지 못하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 잠자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잠잘 때 모두 다 뭐가 될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잠자는 영혼들은 어떨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만 듣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듣지 못해요.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기도에 실패하면 진정한 실패가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새 역사는 어때요? 오직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이 된다
하는 거죠. 이 기도가 십자가 길로 가게 하는 힘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힘이 뭘까? 그것은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얘기입니다. 기도는, 따라하세요. 기도는 나 자신을 이기는 힘이다. 예, 기도는 나 자신을 이기는 힘입니다.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요.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변덕스럽고 게으르고 모지고, 이런 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이외에는 없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꺾을 수 없습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뭡니까? 진정한 행복은 사실은 관계요, 만남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야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내가 내 자신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웃과 만나고, 나라와 민족과 만나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은 만남과 관계에 있습니다. 그 만남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 나 자신을 이겨내야 결국은 축복된 아름다운 행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모든 시험을 이기는 능력,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모든 시험을 이기는 능력은 찬송 안에 담겨 있다. 교회가 부흥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찬송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간절히 하나님을 찬양하나. 너무 중요한 얘기죠. 모든 시험을 이기는 능력은 이미 기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 에덴의 실패를 결국은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이기고 영원한 영생의 축복, 다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기도에 있다. 특별히 기도는 나 자신을 이긴다. 나를 꺾는다. 나를 이기지 못하면 내 주변의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만남,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이런 만남들은 결국은 기도 속에서 이 만남이 가꾸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457장, 우리 겟세마네 주님을 생각하면서 457장을 찬송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주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돌보시고 더 보호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관계들을 돌아보며 중보 기도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